우리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흩어진 가족들, 새 마음, 새 각오, 새 다짐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모두가 올해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한 저희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제목을 예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기.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해보다도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 우리 노래에도 비슷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대표기도 드린 후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아가는 그런 해, 그런 복된 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보면은 참 예수님을 닮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하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으로 시작된 교회고, 또 가정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이 가정교회, 루디아가 어떤 지도자로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특징은 보면은 여성 주도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성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런지 여성도들의 그 믿음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교회는 아주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타나냐면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오면 바울이 옥중에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를 통해 선교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선교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선교비를 받고 나서. 근데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6절에 오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여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아주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여기서 착한 일은 바로 선교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한다. 그 말은 그 선교에 대한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두 여성도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의 그 조짐이 보여집니다. 그 빌립보 4장 2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 유오디아 순도계가 이렇게 바울로부터 권면을 받는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주도적으로 일하던 교회 대표적인 여성도들입니다. 요즘 보면은 1여전도 회장, 2여전도 회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보람도 있지만 가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분열이 될 그런 조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다시 말하면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 나한테 맞춰, 또 뭐 내가 너한테 맞춰, 그런 식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은 바로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은혜 복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선교적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열정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 나누어지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널 하나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
여러분, 이 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가 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에 모이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집니다. 빈부, 기천, 남녀노소, 정말 그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가 될 때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야 소용 필요가 없다. 하나 된 모습을 보면 나도 좀 저들처럼 예수 믿어서 저 교제권 속에 들어가고 싶다, 저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이 하나가 되시게 하신 걸 심서 지키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함과 쉼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 우리가 올 한 해도 이제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올해는 좀 평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올해는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는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각자 원하는 소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원하는 것이 마음의 쉼과 평안, 기쁨일 것입니다. 그 기독교 크리스찬의 그 사이트라고 보는 이 갓피플에 보면 한 94만 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또 거기에 들어온 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경 묵상한 거라든지 성경 밑줄 친 거라든지 성경 읽은 거를 다 이렇게 리서치해 보면 가장 기독교인들이 원하고 좋아하고 많이 읽고 묵상한 말씀이 바로 이 평안, 또 어떤 그 쉼, 그리고 어떤 안심. 다시 말하면은 굉장히 성도들이 이 평안함을 원하고 안전을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성경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촌 구석구석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현재는 건강해도 앞으로 건강이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또 자녀들이 때로는 지금 잘 있어도 공연히 자녀들이 아껴야 될 염려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직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앞날의 그런 문제라든지 하는 사업 문제라든지, 참 많은 분들이 이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 평안함과 그 쉼과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고 살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14장 27절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좀 불안이 좀 적어지고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편안과 쉼이 있다.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평안함,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평안함, 쉼, 안식이 넘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떠났던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무라지 아니하고 자신을 배반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 보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넘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흩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평안함, 안식, 때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다. 바로 본문 6절 이하의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극히 높여주시는 그 영광, 그 은혜, 그 축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만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뭐 건물이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배출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남편이 나를 볼 때, 또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또 정말 주변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아, 진짜 예수님 닮은 분이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사는 분이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 봐도 그런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할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다. 이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는 이런 이 겸허한 그 마음, 바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살면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면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 사람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나만 보면 피하는가? 우리 자신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이 바로 대표적인 예수님의 마음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십자가 산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별별 말들을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산상에서 가상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 이뤘도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온유한 모습에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의 아주 대표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다.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런데 그도 연약한지라 그가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함을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안 나온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문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물이 안 나오자마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이 지팡이로 가르치라, 명하여 가르치라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은 그 백성들 앞에 거룩함을, 온유함을 나타내야 할 모세가 온유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백성들 앞에 온유함을,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그 태도가 어떤 온유함, 이 거룩함,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헛가족들, 올 한 해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거룩함을, 주님의 그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말 분노하거나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불순한 불의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올해는 정말 온유하게 살아야 돼. 내가 올해는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살아야 돼. 새 마음 새고 다짐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 안 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저 자신도 올해는 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흑가족들이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 마음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새해 첫 주일에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실상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자꾸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막 화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죠. 옛날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처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오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제는 2023년도 옛날 예수 믿기 전처럼 살지 말라. 예수 이제 만났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라. 그들이 예수님 닮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이런 충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한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할 것입니다. 너 옛날에도 정말 믿는 자답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지만 올해는 더 좀 그렇게 살아다오.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다오. 또 혹은 옛날에 정말 너 옛날처럼 좀 살지 말라. 옛날처럼 생각하고 옛날처럼 행동하고 옛날처럼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로 좀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다오.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에베소 4장 25절부터 보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보면은 옛날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몇 가지 찾아오면은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아주 거짓말을 너무 잘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나 참 거짓말 굉장히 잘합니다. 손 들 수 있겠어요? 우리 정말 어떤 경우를 막느라고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또 26절 오면은 그 교회 성도들 옛 구습이 뭐였습니까? 분을 내어도 아주 화를 잘 내는 게 아주 습관화가 됐어요. 한번 이 말씀 앞에 아내와 남편 또 우리 모두가 한번 어떤 일 있어도 여보 내가 어떤 일 있어도 올해는 화 내지 않을게. 한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보 내가 화 안 했는데. 남편 보고만 얘기하지 말고 아내도,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어가면서도 화 잘 내는 분들, 이제는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번 화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말고 올해는 분을 내지 말자. 내가 한 번 분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끼치는 그 나쁜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자기는 낼 때뿐이라고 합리화하지만 그 여파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잊지 말아요. 또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 다음 절 보면은 그 2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남 속이지 말라. 또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로 더러운 말은, 이 말만 열었다면 자꾸 비방하고 남 상처가 주는 말, 아주 습관화가 된.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잘 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짓을 또 반복해서 하면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 막 해내고 화내고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죠. 제발 우리는 올해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런 부분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아가는 해로 오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럴 때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기도 말씀. 우리는 이 생활에 하루하루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간다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질 않아요. 우리의 최고의 첨단 무기라고 한다면 기도 말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 말씀 짧은 시간이라도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올 한 해도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오랫동안에 예수님 닮았다는 예수님 마음 같다는 그런 소리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직장 동료나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많이 닮은 것 같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 같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매일 경건 생활에 짧게라도 꼭 갖는 거 있잖아요. 그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좀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분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에 크게 생각하는 것이 별거 아니게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은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내 인생을 그분께 다 내 던지고 싶은 거죠. 그분을 자꾸 사람은 때로는 알아갈수록 실망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알아갈수록 그분이 주시는 은혜, 평안함, 담대함, 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올해는 무엇보다도 그분을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그분을 많이 바울은 그분을 알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만큼 아는 것이 고상하고 크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각자 원하는 소원들 비전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기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안식 그 기쁨 그 승리 비할 데 없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올 한 해도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마음 품고 승리하는 복된 해를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